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20장에서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이제 1월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저희 교회 표를 가지고 한 달간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표를 보게 되면, 우리 표 좀 보여주실래요? 전체 표를 보게 되면 그 표가 예수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저는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힘입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의 예배의 능력으로 힘입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는 공동체, 기도와 말씀으로 힘입는 공동체,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는 공동체를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네 가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능력으로 힘있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힘입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미국 시골에 한국 그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한국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골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 유학을 그렇게 오게 되다 보니까 시골로 오니까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 안에도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젖어들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 가정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한국말로 그렇게 수다를 떨고 싶고, 또 공부도 하면서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유학생활 처음 초창기 하게 될 때 몇 년간은요, 떠다니는 비행기만 봐도 솔직한 얘기로 바로 그냥 저 비행기에 올라타서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 비행기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른 곳에 와서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그 자매도
한국을 그리면서, 내 가족을 그리면서, 내 친구를 그리면서, 먹고 음식을 그리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주인집 식구들이 갑자기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 혼자 너에게 두고 가니까, 너 혼자 두고 가니까 집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떠났다고 합니다. 솔직히 혼자만 남겨놓고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면 자기 가족은 아니지만 솔직히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그 자매가 그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통곡하고 울고 싶어서 커튼도 다 닫아놓고 문도 다 걸어 잠그고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하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자꾸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입에서 갑자기 방언을 못했었는데 방언이 확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평안이 임하는데요, 너무나도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을 팍 벗차고 나아가면서 거실과 자기 방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방언하면서 그 모든 집을 막 기뻐서 그렇게 뛰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괜찮아,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매는 대학 과정을 잘 마치고 또 대학원까지도 잘 마쳐서 한국으로 잘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이 정도 일쯤이야, 내가 이쯤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막판에 몰려서 기도하는 모습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서글퍼서 그냥 외치는 자리예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만,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성령님보다 우리를 더 앞세우며 나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집을 나오게 되면서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을 트렁크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 박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박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다가 안 될 때, 내가 우리의 성령님과 함께 나왔지,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 차 트렁크 안에 넣고 있었지, 지금 가서 성령님을 꺼내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성령님께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님을 꺼내드립니다. 이것이 성령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은 우리 성령님을 뒷좌석에 모십니다. 잘
잘 모시고 돌아다닙니다. 가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운전합니다. 그런 자리가 성령님의 이끄는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조수석에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성령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이 길로 가도 돼. 아니에요, 성전님. 이 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길이 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운전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운전대를요,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그 조수석이 돼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까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더욱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는 아무리 두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자리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더욱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기에 그 길이 어색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가 가는 길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그 길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처음 성령의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나중에는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면서 그 길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벌어진 사건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7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보필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최초로 목격했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유대교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죠?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찰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1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다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축 처진 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철통같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찰나에 그냥 예수님이 쑥 하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옷을 입고서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믿기지 않는 그 상황이었기에 아마도 더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다 뒤로 나자빠졌을 거예요. 가뜩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그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총알이 오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알이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모든 병사들이 그 총을 잘 적들을 향해서 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병사들은요, 허공을 향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호 속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총을 이렇게 안고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휘두를 수도 없고 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크리스천은 불가능을 뚫고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그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서 무릎 꿇고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다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이들에게 평강이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 안에 좋은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희석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비전도 깨닫고 이 비전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것을 다 씻어낼 수밖에 없다. 비전을 품었으면 평강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병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힘드십니다. 정말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막혀져 있는 그 담이 너무나도 높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허물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은 하십니다. 분명히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게 되면 처음에는 그 길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깊게 내쉬면서 그들에게 바람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또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맑은 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신 사건.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이들에게 후 하고 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바람이 불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령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서두에 대해 말씀을 그렇게 드렸듯이 분명 아침에 기도하고 그 자신의 자리를 벅차고 나오는 그 순간 성령님을 차 안에 모셔두고 그냥 우리는 운전대를 몰고서 나의 갈 길대로만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더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내가 운전대를 쥐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주님이 그 운전대를 붙들게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는 순간 내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처음 가는 자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갔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분명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겸손한 자리라는, 겸손함으로 나의 자리를 그 성령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이제는 다 빼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 혈기왕성해서 이대로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련도 똑같아요.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앞세우지는 않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앞서려고 하는 순간, 잠깐 내가 앞섰죠 주님? 내가 잠깐 뒤로 갈게요. 주님께서 행하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강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이기설 목사님을 통해서 늘 거룩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미국 바이러스가 정말 초절정에 이르고 있고요. 이제 그 초절정이 조금 꺾여기는 했지만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만 위험한가요?
전 세계가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목사님이 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지금 이 에티오피아로 중심으로, 바이러스 그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안전하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장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능력인데,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런 사명의 자리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령에 취하여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서 평강을 잃은 채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성령에 취하여서 충만하여서 그 복음의 중심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리는 그 복음의 중심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험난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되면 그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명의 자리가 어떤 사람의 사명만 가진 사람만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꼭 목사만 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면 전도사만 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런 위험한 자리는 선교사만 가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넓으신 그 품으로 우리를 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은요, 복음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이 선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선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면요,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뿌리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한국 땅에서 떠나서 이 미국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미국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든 미국 땅에 가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또한 없어지고 있고, 한국에 가면 건물마다 교회가 다 들어찼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로 우리는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시는 아니십니까? 더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찾으면서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운전대를 잡고 교회를 잡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쌍하셨어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애절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이 그 육신의 몸을 묻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끊겨진 그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이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막고 있다 한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운전대를 다 내어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무너져 내렸던 그 나라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정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삶,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들어서 써주셔서 이제는 세계 만방 곳곳을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피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리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엘라이자가 더 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연약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싶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붙들고 나아가는, 애통하면서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계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들고 성령과 함께 이제는 주님이 보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또 함께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